열왕기상 7장 30절부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30절부터 51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의 네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나머지 면에는 가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편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측은 받침 스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유도는 병거 바퀴의 유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흙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긴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 나무를 아로새겨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의 열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추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방 쪽에는 물두멍을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릿돌과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부삭과 제사들이나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나는 돛으로 만들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컷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만들었더라. 그가 힘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과 진설병의 상과 내수 앞에 장으로 5씩 줄 정금 등장되며 또 은포도가 등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그 일을 마친지라.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거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그 성전 형태만 만든 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 이제 성구라고 그러죠. 그까지 다 만들었죠.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면 노츠를 가지고 받침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받침 수레의 모양은 대야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처럼 만들어진 모양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밑에 받침대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놋바퀴처럼 이제 병거바퀴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만드냐면 그것은 아주 물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제단에서 써야 될 고기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게 물두멍이 하는 일이에요. 바다를 만드는데 그 바다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거기는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다음에 수레 이제 바퀴 4개 달린 그 받침까지 다 만들어진 그런 장소는 이렇게 딱 성전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어요. 거기를 제사장의 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들어가면은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하면은 좌측에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들어올 때 여기서 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떡들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12개가 있고 여기는 7개의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이 있어요. 이 문은 그 휘장이라고 해서 이게 감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휘장을 쳐놓죠. 그 안에 분향단이 밖에 바로 휘장 앞에 있고 그걸 열면 안에 들어가면 이쪽 여기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그룹들이 딱 이렇게 연이어가지고 서 있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밑에 법궤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쫙 연결돼가지고 성막에는 그걸 다 짜서 수를 놓았는데 여기서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그렇게 많으니까 흔전만전하니까 금으로 그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서로 날개가 서로 다 있어요. 여기도 날개가 다 있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데 문이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의 뜰 밖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에 있는 문에 들어와야 거기서 번제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3개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 뭘 가지고 오시냐면 지금 다 개방됐어요. 제사장의 뜰까지 다 개방됐고 성소까지 개방됐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안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안 열어놨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 마지막 때는 거기가 20규빗으로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입니다. 그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정사각형입니다. 거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3개를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의 뜰에서 지사장의 뜰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그 은총을 입어가면 이제 그런 영적인 위치를 주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전은 옆에, 그러니까 성전의 앞에 있으면 야킨과 보아스가 있잖아요. 기둥이요. 그 기둥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이 5개씩 양쪽으로 놓아져 있고 그 앞에 정문 앞에 보면은 번제단이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다가 놓아져 있어요.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퀴를 만들어진 넷 노바퀴로 만들어진 이 수레가 왜 노바퀴를 달았느냐는 거예요. 노바퀴를 달았냐는 거죠. 이건 병거에 쓰는 바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이제 세상의 군사들이 쓰는 병거 바퀴를 갖다 다루는 것은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그렇죠? 불균형이거든요. 이 병거 자체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롯을 다루는 능력이 없었어요. 쇠를 잘 못 다뤄요. 뭐 어디서 배운 기술이 있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배웠겠어요? 없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든 생활.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고센 땅에서 배웠겠어요? 그 농축 저기 하는데 되게 뭐 다 목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접한 적이 없겠죠. 근데 이제 히람 사람을 데려다가 쓰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게 지금 이방인이 성전을 지금 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칠 힘이 없어요. 역군, 일꾼들은 많이 보냈어요. 일꾼들. 뭐 짐을 져주는 사람이 몇만 명, 4만 명, 3만 명.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 뗏목으로 또 옮기고 막 그런 사람들, 역군들,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7년 동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짓고 있는데 이거 전쟁을 위한 목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인간의 힘이 성전에 사용되어진 올바른 쓰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는 것도 뭐 지금 현대화된 세계에서 성전에 쓰는 것은 별로. 근데 우리나라 말고 브라질은 카톨릭교가 강한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모형을 떠가지고 4천억 원인가 들어갔대요. 엄청난 돈을 부어서 그 형태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지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가면 좀 놀랄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모형을 만드는 데는 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전쟁이나 어떤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전쟁 무기가 그런 걸 사용했다는 것이 한 가지 오류를 더 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병이나 뭐 그런 병거용 말 그런 것들이 솔로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말과 그런 능력, 기병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복을 많이 해서 성경의 11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모든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솔로몬과 아주 친하게 지내거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만큼 나라의 어떤 국권들이 튼튼해지는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까지는 다 좋아요. 그 뒤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군사의 힘을 갖다가 성전에 쓰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다 달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얼마나 풍성하게 썼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돈잔치 한 거죠. 뭐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사용하지 않고 전부 좋은 걸로. 부삽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노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어놔줘요. 그래서 그것이 전쟁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이 좋잖아요. 금덩어리 얼마나 좋아요.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궤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법궤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은이 풍부해도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원래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27장에서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석과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은 제단의 그릇 것처럼 다 노추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순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노추를 대신해서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은 불을 직접 다루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걸 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노추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은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면 녹지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용도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용도가 안 맞는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롯 대신에 순금을 써서 하나님의 집이 더 값비싸게 만들어져요. 더 좋은 걸 썼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참으로 참 헌금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칭찬하겠죠. 하나님은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용도 안 맞는 것은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승, 금, 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 3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공력이 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김상호 장로님이 쓴 거지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 책을 깡통 지옥에 보면은 다윗 왕을 만났는데 다윗 왕 옆에 초라한 한 사람이 서 있어서 저기서 있는데 다윗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분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람 같지도 않은 거야. 거기 천국에서 봤을 때 다윗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어둡고 작은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나왔더니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는 영광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얘기를 했잖아요. 백합과 꽃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장사해서 하나님 걸 남기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재료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 금보다 더 귀한 재료를 갖다 말씀의 능력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인간의 재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다 써가지고 사람들이 다 만들면서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광 다 받죠. 솔로몬은 이제 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은금 같은 것들, 각종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제 곳간에 두었다. 그때 이제 빼앗겨서 다 바벨론으로 갈 것들, 그것들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폐허가 돼버려요. 많은 물질이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거죠. 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우리가 너무나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지도 않고 없어서 가난해서 쩔쩔매가지고 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붓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나눠줘야 돼. 저도 그런 사고를 좀 가지려고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해줘야 그 물질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 전에 막 금으로 다 해놨는데 이것들이 영광이냐? 아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까? 물론 교회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가 너무 휘황찬란할 필요가 없죠. 있는 만큼 써. 그 나머지는 다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쓰면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돼요. 생명을 위한 것이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해놓고 자기가 불선하게 빠져버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잉한 것은. 그 부분을 여러분 한 군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절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야 되죠. 하나님의 전 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두목들을 데리고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성이라고는 예루살렘의 동남쪽의 성읍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이라 하는 이 성읍은 솔로몬의 전보다 더 다른 곳에 처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전이 완성되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솔로몬 전으로 옮깁니다. 이때 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예물의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헌신하고 있는 거죠. 헌금하고 있고, 그죠? 희생 예물에 흠이 없는 성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성경에서 구별된 일을 할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뭐 이렇게. 살찌고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것은 되게 요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소. 이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건 누가 나도 좋다 이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성도들을 올 때 아무나 와도 좋소. 뭐 찬양도 있잖아요. 누구나 아무나 오게. 당연히 아무나 오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바친다고 해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위해서 쓸 것을 가지고 와야 되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물들을. 그렇죠? 제사를 드려도. 세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성보다는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 거룩하게 성별해 드리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와서 축제로 기쁘게 즐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이제 예배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주일은 축제여야 한다.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축제해야 된다는 예배 분위기가 활발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실한 회개도 없고 그런 막 시끄러운 가운데서 축제에 소란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심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데 목적을 두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뭐 교회도 좀 큰 교회가 시골에 지어지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거기에 뭐 면장님도 오시고 면석이도 오시고 귀빈들 쉽게 말하면 귀빈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번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친밀하게 지내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군하고 군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군청에 있는 그런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들도 축하해주고 싶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과 인사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반화되어진 사람들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교회가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장이 2급 윗반, 광이 1급 윗반, 고가 1급 윗반입니다. 그 안팎을 정금으로 칠했다. 그 판은 속죄판 장과 같은 언약궤와 같이 이제 길이와 높이 이것은 언약궤와 같고 금을 쳐서 만들어서 두 그룹의 속죄판 끝에 달고 속죄판은 두 끝에 달고 그룹들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속죄판은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룹들은요 속죄판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거. 25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만든 감람나무의 그룹은 그가 고가 10규빗이고 한쪽 날개만도 5규빗입니다. 합하면 10규빗 되는 큰 것입니다. 한 규빗 45.6cm잖아요. 한 규빗이. 원래 왕실에서 쓰는 한 규빗은 52cm예요. 길이가 달라요, 서로. 왕이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큰 거예요. 규빗이 커가지고. 이 그룹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채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옆에서 수호해주는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이 주인공이면 안 돼요. 이 속죄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판을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이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서 세워진 법을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룹으로 다 덮어놨다는 거예요. 덮어도 안 되고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커. 아무리 커도 언약궤를 덮으면 안 됩니다. 언약궤 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룹들은. 예? 더 크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딱 이렇게 들어와야 하잖아요. 안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강대상도 이렇게 딱 놓으면 이 상이 더 커가지고 막 쫙 나와 있으면 되겠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강대상은 여기에 목적만 딱 맞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죠? 더 클 필요도 없고 작을 필요도 없고. 그룹들은 그 법궤 속죄판 위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딱 닿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돼요.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막 채를 덮을 정도로 키가 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룹들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넘치니까 이것을 다 쓸 데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법을 가지신 아버지,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성령이십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것이 진짜인데 사실 여기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법궤 위에서 속죄를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주 웅장한데 돌판 외에는 교회에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것은 어긋난 것입니다.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먼저 하나를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같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내려오신 거예요. 자, 구름이 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날개를 타고 다니시죠. 그렇게 자기 모습을 안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로 항상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성경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사람에게 보이도록 다니시지는 못해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죄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보였다면 죽은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강한 능력이 육체가 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는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 전에 영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거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캄캄한 데 계시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빛이 필요 없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등이고, 등이나 빛이나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하게 쓰기 때문에 등이나 빛이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햇빛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햇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햇빛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햇빛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빛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캄캄한 데 계시겠어요? 자신이 영광인데. 자신 빛이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좀 아주 또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궁을 아주 크게 지은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별하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신 백성은 일어나서 또 서서 안 되고 끌어 엎드려도 죄를 먼저 회복해 한 후에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은요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한테 복을 내리면 괜찮아요. 저주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 죽음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되는 거죠.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그 생명 안에 축복이 임재해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죠. 복을 제대로. 그 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생명으로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도 회막문 안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족장 이런 사람들이 그 충만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 경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 솔로몬이 일어서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자기 위에 쓰려고 그래.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막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보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하시는 모습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이러면 돼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당신이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뭐 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당신을 내 축복해 주노라. 이런 거.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권위에 지배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왕의 권위 앞에. 그죠?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스러움, 그 모습, 성전의 모습이 화려하고 참 모양도 참 이뻐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모양들이 이 벽이나 이런 데가 종려나무, 꽃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화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보통 잘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 봤을 때 백성들은 아마 지켜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크게 환호할 수 있는 정도의 막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전부 다. 짓는 모습 보면 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것 뭐 만들어 그려 넣어라 모양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러고 보면 문제가 이것이 이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뭘 잘했느니 뭐 그런 모습은 아예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뭐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과하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대로 그걸 만들어가는 지어져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주로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래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깡통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가니까 휘황찬란한 집이 있는데 장로님 집이었어요. 잘 모르는. 근데 집이 엄청나게 좋은데 구멍이 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담벼락에 집을 담고 있는 담에.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담이 뻥커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 펑크가 났다 그러더래요. 주의를 안 지키면요, 그 집을 지었는데 그 담이 다 펑크가 나요. 뻥뻥뻥 뚫려요. 그 얘기가 참인지 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는 이제 조금 신빙성이 있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분이 쓴 것이. 그런 모습이 옛날 신선종 목사님 쓴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또 그분이 살았던 신앙의 삶도 얼마나 희생적이고 정말 생명 다해서 복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작은 거 하나부터 끝까지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지금 90살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80몇 살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4년도인가 책이 나왔던가? 그래가지고 2008년 나왔나 2004년 나왔나? 쭉 보면 참 놀라운 신앙생활을 그 어두운 데서 그냥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집 가족들이 전부 무당이었는데 그분들을 다 전도하고 살았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욥의 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야 할 텐데 이거. 자, 화려함이나 그 큰 건물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저 건물 좋습니다. 하나님께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해외 나가서도 그런 모습 보면서 압도당해가지고 굉장하다고 막 아니 그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지 뭐 지금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야 축복이지 그것이. 그 백성들이 기독교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장사치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막 이런 얘기만 했으면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이어야 되는데 저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위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온전하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잃어버린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시하고 그거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희생했지만 그 영광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자가 되고 만들어요. 큰 일 보기에는 큰 일하고도 영광은 하나도 없는 사람 되는 거. 그런 모습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리에 적은 거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자신 봉사하고 힘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영광이 더 큽니다. 전도하는 거 크고요. 전도하는 거 큽니다. 영광,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목적에서 살아가는. 거기 가면 개털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처음에 가니까 가만히 가, 자기 집 보여줘서 가만히 가. 5장 줬는데 거지, 어디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대게 갖다 덮어준 거, 그 5개를 줬더니 10개로 돼 있더래요. 2배로 만들어준대요, 하늘에 가면. 자기 집 가보니까. 그 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까먹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에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6개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있지 않잖아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하늘에 가면 뭐가 있을까? 지금 그게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을 안 빼먹어서 담으면 구멍이 안 났겠죠? 구멍 안 났.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번 주일 빼먹은 적이 있어요. 딱 고등학교 딱 한 번. 정말 믿지 못해가지고 그날 빠진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웠어요. 나중에 와서 예배 드리긴 했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복음 앞에 순종해서 이 복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